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본당 천장에 조형물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천장에 이렇게 살짝 각도가 진 상태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조형물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음각으로 되어 있고 전구가 들어있는데 전구 일부가 이제 수명이 다 했는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명을 다 켜면 정말로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몇 개가 이제 나간 거죠. 근데 그 전구 교체하는 것이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천장, 본당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천장이 그 다른 곳도 전구가 일부 나가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작업이 쉽지 않고 또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본당 천장 전구도 다 교체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도 예쁘게 고쳐져서 십자가 얼마나 밝고 예쁘게 불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작업을 했는가 하면 바로 수해가 났을 때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장마에 저희 본당 천장에 3분의 1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전구 교체할 작업을 해야 됐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아예 본당 전체에 그 전구를 LED로 교체하고 십자가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수해가 십자가를 온전케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교회에 여유가 충분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교회가 부족할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십자가가 더욱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고백합니다. 헬라어에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자, 몇 월 며칠 만나자 할 때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계속 흐르는 시간이죠.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요. 우리 상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자고 하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그 때가 가까울 때 이 때라는 말을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을 거니 이 때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가까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우리 교회에는 예배 순서에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매일 읽고 기도합니다. 기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도 때가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때는 유카이론, 헬라어 원문이 유카이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유와 때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의 합성어, 그래서 좋은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를 앙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라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시간표인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절망하고 조바심이 나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때라고 강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자매가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11장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오면은 오빠가 지금 아파서 거의 죽어가는데 예수님만 오신다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급히 보낸 겁니다. 그 자매들은 오빠를 간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장례식에 왔어요. 심지어 냄새가 난다고 자매들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 자매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만 왔더라도 우리 오빠는 살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오빠가 죽었으니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기에 예수님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았다는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겠죠. 어차피 오셨을 거를 좀 빨리 오지. 그 예수님이 서둘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계신 곳에 머무르셨거든요. 마르다의 크로노스에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은 마르다만의 것이 아니었고 마리아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노력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크로노스, 즉 그들이 정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오지 않자, 오빠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지 않자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종종 본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본당에 올라와 보면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같이 함께 중보합니다. 때로는 말을 걸 때도 있고,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른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올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 중에서도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있을 텐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게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자 온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흐르죠. 가게문은 닫히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확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이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러한 절망, 낭망, 체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체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점이 더욱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슴 아프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공개적일 만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만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뒤에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점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왜 겪어야 합니까? 이러한 슬픔에 우리 가정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리 방황합니까? 내 운영하는 사업체가 왜 이리 힘이 듭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알지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싫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이해하게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함을 늘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삶의 무게들이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나오지만은 눈물만 흘리고 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도 비슷한 절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왔을 때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오빠가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에서 사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오빠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카이로스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크로노스 안에 갇힌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겠지만 크로노스에 넘어 육체적 죽음이 아닌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은총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크로노스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크로노스에 가다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육체적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카이로스의 선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사로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너희가 사는 이 시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부활까지 크게 포함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카이로스적인 선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지금 너에게 카이로스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데 너는 크로노스적인 고백만 하고 있구나. 너가 카이로스적인 고백을 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실은 크로노스적인 제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나겠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그것을 내가 믿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려내겠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시간이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내가 상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르다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실 때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카이로스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이 더 우리를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이번 사업은 안 돼도 다음엔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포기할 테니 내년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에 이르기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받는 우리도 머리는 깨우쳐질지라도 성령의 역사, 감화가 동행되지 않으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낙담하게 만드는 그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너의 신앙이 카이로스적인 고백을 할 때에 너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온다. 계속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미 다 끝난, 다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 육체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볼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려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음성입니다. 만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믿어요. 라고 신앙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모든 아픔이 끝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체에서 냄새가 났는데 생기가 돌아 그가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슬픔을 겪으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마르다 마리아에게 임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현실, 크로노스를 넘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 나사로가 치유받을 줄 확신합니다. 오빠가 죽은 뒤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크로노스 안의 신앙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카이로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카이로스입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치 않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와 장소가 됩니다.
비록 나사도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해가 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공사를 병행해야 됐습니다. 본당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옥상 공사를, 두 가지 공사가 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는 부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초과가 되어서 또한 공사를 축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지, 왜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려운 교회, 수해가 나면 더 힘들어질 이 교회에 수해에서 수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지 왜 수해를 입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천장에서 물이 막 흘러서 주일 이른 아침에 치우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크로노스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이미 수해를 입었다. 큰 공사비가 들어가겠구나.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당 공사가 깨끗이 마무리되고 또 옥상에 있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진행할 재정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의 감동을 주어서 본당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그분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수해를 입은 사실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사 더 완벽하게, 더 좋게 수리하게 하고 또 그가 모아놓은 재정,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는 그 시간에 그 누군가는 재정을 모았는데 그 재정 송탄 한마음교회 헌물에서 수혜난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름도 쓰지 않고 이 수혜를 일으키기 위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주님의 뜻대로 라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넘게 초월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시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찰회에서 1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원 대상이 아닌데 은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찰에서 연락이 또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이미 받았고 어려운 교회, 저희는 다행히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묻기도 했는데 한 사람이 시찰에다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써달라고. 우리를 포함해서 10교회가 지원 대상이 돼서 또 2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아파. 이미 방황하고 있어. 크로노스적인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절망이요, 낭망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적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을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지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카이로스적인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